좋겠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낮아지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는, 하나님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느 반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반으로 가시고 여기 본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12강을 합니다. 12강. 네. 12강은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는데 마침 성경 통독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누가복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랑 차별되는 점이 많다. 그래서 다른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했던 마태랑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점에 특별히 또 예수님의 제자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예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뭐죠? 그 재물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 지난주 저희가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마가복음에 없는 사건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복음서에서 이미 중복해서 읽었던, 사실은 누가복음까지 하면 3번 읽은 곳들은 저희가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마저 마무리를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18장에 나오는 것과 18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그랬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 자체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재판관은 하나님이 불의하진 않으신데 세상의 나쁜 재판관도 막 강청을 하면은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좋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강청해라. 강청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해가지고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를 막 높이고 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겠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인정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일날 메시지를 한 것과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예, 기도할 때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장에 나오는 세리장과 삭개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고,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무실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부유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가 친구가 없고, 뭐 돈이 친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삭개오한테 소문이 들어간 거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세리들도 가까이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대한 열망이 생겼을까? 분명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서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그 소문을 듣자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 주시겠구나라는, 난 저분을 보고 싶다. 아마 여러 사람들의 세리들이 뭐 마태나 레위 똑같은 사람이죠. 마태가 이미 12제자 중에 있고, 그 세리들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했고, 그런 소문들이 세리장이니까 들었겠죠. 그 들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열망으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쫙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조이스쿨 같은 데서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뭐 이래가지고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주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오라. 근데 그러는 순간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선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얘기를 하죠.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이랑 이거랑의 순서가 여기 삭개오 사건을 보면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히려 선한 청년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답도 주셨어. 그래서 너가 재산을 팔아서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사람은 근심하면 돌아가요. 그죠? 다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낙타가 바늘 꿰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랬는데, 삭개오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이 사람은 사실 재물밖에 의지할 게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만나 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 주겠다, 그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갚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겠죠.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선하게 살고, 저는 이거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선한 청년이나 뭐 하나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가 높아질 위험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막 살았으면 너 누구나가 너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도 할 말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탁 느낄 터인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으면은 은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 참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는 예수님한테는 저 이제 누가복음은 그게 굉장히 또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느냐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높은 분이냐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낮아 예수님이 아주 높은 분이 되면은 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계속 나는 예수님한테 낮아질 수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 자기가 높아지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헤롯의 신문 받는 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헤롯한테 보내는 게 나와요. 근데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어서 뭐 멀리 간 건 아니고 어쨌든 빌라도에게 총독한테 재판을 받는 중간에 헤롯한테도 막 헤롯 왕한테 갔다. 그거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헤롯이 뭔가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걸 구경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했다가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냥 괜히 화를 내고 덩달아 화를 내고 그러면서 빌라도랑 헤롯이 당시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기독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거기서는 또 친구가 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이제 그러한 이제 사건이 누가복음에 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와 있는 사건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나오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데 좀 이거 사실은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30리라고 떨어져 세번이나 돼 있지만은 어쨌든 11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왜 못 알아보았을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셨고 대화도 하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축사에서 빵을 떼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왜 그리고 그들이 막 예수님이랑 대화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막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그 얘기 물어보니까 막 얘기하고 이거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4월 11일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연극을 여기서 하면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이성만 목사님께서 방배교회 하나 무브먼트 팀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사건을 가지고선 이제 부활절 다음 주에 연극을 하고 그 연극하는 가운데서 이걸 그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제 좀 나오겠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그때를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면 아마 그것이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님의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그 전에 이 사람 엠마오로 간 두제자가 봤을 때랑 지금 이 나타나셨을 때랑 옷차림이 뭔가 달랐으니까 이제 알아보지 못하였겠지만 어떠지 못하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보이는 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축사를 해주시니까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 즉시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승천한 예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한 얘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승천한 얘기가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1편의 마무리, 2편의 시작, 이제 승천하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예, 오늘의 주된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 예, 요한복음. 예, 우리 하나교회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친숙한 복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요? 저희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친숙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 방배교회나 신천교회나 뭐 관계없이 누가 요한복음은 다 공부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건가요? 옛날에 복음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은 항상 늘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좀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뭐 노아 홍수까지 딱 얘기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하도록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런 책이어서 제 요한복음은요, 저는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항상 요한복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 갖고서는 정말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이제 50분 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의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크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다른 복음서랑 어떻게 다른가? 예,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요한 사도고요. 사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 3명 중에 한 명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고, 그 엄마 치맛바람이 세가지고선 아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의하면은 뭐죠? 이렇게 제사장 예수님이 신문하는 제사장 앞에서 신문 당할 때에도 그때 이제 베드로랑 같이 따라갔던 제자이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요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갖다가 자기는 사랑받는 제자로 계속 4번 정도 요한복음에서 명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반모섬으로 AD 90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가서 거기서 돌아가신다, 소천하신다 그러는데,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는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 감독으로 있었을 때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로마가 네로 황제 이후에는 박해가 가중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극에 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했고,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박해가 심하고 나니까 점점 이게 믿는 게 뭔지. 그런데 마침 철학 사조로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시키니까 사실은 이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로마의 핍박 아래서 소망도 없고 자기네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죠. 아, 우리가 듣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다 영적인 거구나. 우리 육신은 관계가 없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금욕주의랑,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형태로, 쾌락주의랑 금욕주의 형태로 이제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 영지주의 거 보면은 이단적, 우리나라의 사실은 통일교나 다른 이단 사상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등급이 쫙 많이 있어서, 그래서 최고 등급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좀 아래 등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과거에 있는 철학, 그런 사상들이 이단 사상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놔야 이단 교주들이 들어가거든요. 문선명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딱 이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는 예수님보다 더 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사조에 영향을 준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여러 등급의 신이 있고 예수님은 핫발이고 좀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안 풀리니까 이 세상의 힘든 일이 계속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씩 계속되니까 그 핍박은 더 가중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빠지기 쉬워서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저장 목적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복음을 기록한 저장 목적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좀 아까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박해 아래서 그 다음에 영주주의 사상 가운데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은 공간복음서가 멀리 퍼져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복음서를 하나 더 쓰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가 이게 처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단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랜 핍박에 지친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뭐 그냥 사건 기록식으로 쫙 적어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일종의 논문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관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갖다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여기 목적이 생명인 것처럼 영생, 생명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believing으로 나온대요. faith라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적인 거라기보다는 believing 그래가지고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영어 성경을 봐야지 알겠죠. 저게 진짜인지는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구성은 또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1장이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1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딱 그걸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거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을 딱 적으시는데 큰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거기는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음이 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저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건데, 저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저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죠.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는데 저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13장부터 17장까지. 저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 같은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얘기한 것은 뭐 가볍게 여기기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 사건들은 우리도 심각하게 듣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락방 강화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다른 복음서랑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굉장히 달라요. 쓰여져 있는 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공간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쫙,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가져오신 분이고 시작하신 분이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시는 분이시고, 뭐 하나님 나라를 딱 설명했다면,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요한복음은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단 사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출생 기록도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신 분이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뭐 그것을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출생 기록이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은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이적이라고,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없죠, 그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이 전부 다 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다 적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적이나 표적이나 뭐가 뭐 크게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영어로나 원어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적은 미러클, 미러클이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이적이라면, 표적은 뭐죠? 사인.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정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다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물을 위를 걷는 것도 표적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표적이고, 그죠? 오병이어도 표적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적인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건데, 요한복음서에는 아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하나님이면 그거 왜 못해? 이런 거니까.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요한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이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은혜라는 말도 안 나오고 진리라는 말도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은혜 복음은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면 쫙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2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은혜는 4번 나오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그래서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진리는 변함없는 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이나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고 시대를 떠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정말 그것만이 살 길이고, 이제 그러한 이제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건데, 영생은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 안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생명은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힘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때부터는 죽은 거다. 그냥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영생애를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정말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많이 포괄적으로 성령님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그 뭐죠? 살아있는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과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뒤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책이고,
예수님이 그런데 또 예수님 자신이 얘기를 하실 때 그다음 보면은 나는 뭐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I am who I am 이렇게 했을 때 I am 하고 딱 뒤에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신적인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신적인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많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감히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요한 사도가 소개할 뿐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저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들이죠, 그죠? 떡이고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이 또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는 7개를 적어놨어요. 7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좀 의도적으로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완전하심,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마침 딱 7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웠을 때 이미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구약의 성전,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도 구약의 성전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앞부분부터 쭉 사도 요한이 구약을 갖다가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 표현 가운데서는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의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연결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는 물두멍에서 씻기는 거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전설병을 진설되어 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 성전을 밝히는 이제 빛 금소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향이 이제 기도로 상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새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을 주시면서 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약궤에 있는 율법이 가리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제 가리운다. 이것은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지고선 성전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바로 이 장에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다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내쫓는 거 막 그런 것 갖다가 2장에 나와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2번 하셨나? 기록상으로 보면 2번 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어떤 분은 2번 했다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2번 정결케 하셨다 소란시키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예수님이 시끄럽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요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앞부분으로 옮겨 적었다 그거를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뭐냐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앞쪽으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자기 자신의 성전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 성전이 지어진 지가 지금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이 성전인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신이 구약을 대체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계속 얘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바로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이라도 모자르다.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도 요한이 표적을 딱 7개를 골라요. 7이라는 게 또 완전 수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표적은 딱 7개 표적이 나와 있고, 그래서 I am도 7번, 그 다음에 표적도 7개,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제 표적이다. 이제 그랬을 때 이거 첫 번째 표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먼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7개라면 수백 개 중에 수천 개 중에 7개를 뽑았다면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시간 순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저거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특별히 아까 성전을 정결케 한 거랑 동일한 이제 의도로 저거를 좀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물은 겉보기에 정말 밋밋하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물에다가 안수를 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포도주와 같은 거로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혼인 잔치가 다 물이 포도주가 없어서 망가져 갖고 재미를 흥미를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 있는 삶을 바꿔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혼인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이제 그런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이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비유는 뭐 보면은 너무나 이제 또 생각해 볼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배울 게 좀 있지만 오늘 그것만 해도 시간 다 갈 수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표적,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의 표적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표적, 뭐 모든 표적은 아니지만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서 담겨 있는 의미를.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근데 그것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려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딸 안 내려가시고 그냥 말로 났으니까 가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적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병들었고 내가 낫고자 하면은 내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내 낫고자 합니다라는 답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뭐가 됐냐면은 낫는 게 소원이 된 게 아니고 물속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돼 버렸어.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낫고자 합니다라는 답을 하는 대신에 불평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들여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행복해지고 싶으냐, 라고, 너 복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실력도 없고 저는 돈도 없고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을 내가 다 소망하게 돼. 내 소망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은 기쁜 게 아니고, 내 소망은 돈을 버는 거고, 내 소망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고, 내 소망은 권력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대치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망,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본질을 대체하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병이 나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 병이 나았는데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고쳤던 거는 아니까 이제 뭐죠? 너 왜 안식일에 자리 갖고 걸어가? 이러는 자기를 힐난하고 나무라는 제사장들한테 고발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갖다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좀 중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자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고 막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러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는 거지요. 오병이어 사건도 잘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데서는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유일한 표적인데 모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 사도가 또 기록한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다 왕 삼으려고 했는데 어, 예수님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떡을 달라고. 당신 떡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터인데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확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증받고 싶어 해서 보장해 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먹을 거 보장이 되면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 먹을 거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한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안 하시고 너희는 육신의 떡을 구원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을 준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보장이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영생이 중요하니까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하고 예수님 막 말이 안 통하니까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문답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결코 유혹 뭐죠? 이렇게 우리는 보통 갔으면은 그냥 아이 야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면은 뭐 굶기라도 하겠냐? 내가 오부영이어를 다 만들어줬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든지 먹여줄게 이렇게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사실 표적 신앙이죠. 표적을 막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이 뭐 봤냐? 그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세요. 너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행하는 그 뭐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연의 주관자인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고치시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저 유명한 사건에서는 눈을 고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죠?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잘못됐으면은 그 누구 잘못이고 이제 그런 걸 따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사건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 잘못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소용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어저께 읽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과거, 왜 지금까지 왔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관심사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근데 뭐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잘못 때문도 아닌데, 우리 세상에서 많이 그렇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사람들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 책임을 전가하려고, 책임 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전가.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꼭 하나님한테까지 가, 책임 전가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건 뒤에는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의 클라이막스, 이건 정말 마지막, 사실 이 표적 때문에 이제 뭐 더 문제가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죽은, 뭐 누가복음엔 이미 뭐죠? 죽은 사람 살리시는 사건은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시는 사건은 있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처음은 아니고,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갖다 일부러 죽이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고쳐줄 때는 멀리서라도 고쳐줬는데, 이때는 멀리서 고쳐주시지도 않고 지체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기적이 나와 있어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지금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사건 한 사건 7개의 표적, 7개의 IM, 뭐 성전과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저희가 읽은 것 중에서 요한복음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좀 핵심 메시지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요한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포 1장 1절부터 딱 선포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번역했지만은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철학적인 용어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 원리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다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만났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나는 게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우리는 결국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태초에, 창세기도 태초에 가라사대 해가지고 창조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매개체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려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늘 성령 통독을 하신 분들은 그 얘기했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면 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딱 선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창세기랑 아주 비슷해요. 그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랑 태초에 딱 시작했고 그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꼭 일기 쓰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뭐죠 이튿날 꼭 그 다음 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그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그 말씀이랑 그 다음 날이랑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몇십 년을 사셨는데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르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침례요한한테 가고 다음 날 누구를 만나고 다음 날뭐 안드레를 만나고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 잔치를 가세요. 딱 일주일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저것은 그것보다는 창세기의 스타일을 따라서 사흘째 되던 날이 6일째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날인데 그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죠 복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좀 의도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닮아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새로운 창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쫙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이 좀 어려운 책이 실질적으로 막 따지고 보면은 구약과 뭐 다른 걸 다 알고 나서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책인데 저희가 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요한복음을 제일 잘 사용하는 이유가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로서 이 복음서를 많이 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셔서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처형 이제 계속 고발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하게 표적을 한 것뿐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뭐죠?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읽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났을 때 이 단어, 저 사람 만났을 때 이 일,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단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키워드나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이제 연결이 되면 기억도 좋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침례 요한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뭐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랑 충구의 기쁨이 넘친다. 나는 저 고백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청을 할 때는 시큰둥하거든요. 야 나사렛에서 누가 왔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뭐 나사렛 선한 빛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랬을 때 초청하는 멘트가 뭐냐면은 와 보라, come and see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막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와서 보는 거죠. 그 사실은 저거는 제가 저 말씀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제가 막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은 왜냐 사람들은 설명으로 안 바뀌어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같이 보자. 무조건 성경을 같이 보자.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이 성경책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야 뭐 같이 읽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계속 성경에 있는 거 갖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설명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이랑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들려주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계속 제가 그냥 권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갖다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썼던 Come and See.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학부, 이제 컴퓨터 공학부에 제가 교수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같이 이제 단합대회, 모든 학과 단합대회가 있는데요. 그거 이름이 컴씨예요. 커맨씨, 약자인 컴씨.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 교수님, 저희 이제 이미 소천하신 교수님, 원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학부장을 할 때 그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면서 컴씨라고 이름을 짓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좋게 생각을 했죠. 저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여기서 배워서. 그런데 이제 말도 되잖아요. 커맨씨가 컴퓨터 뭐 시험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랍비며 바리새인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는 거듭나는 거야. 성령님에 대한 얘기. 성령이 어떤 분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야 바람 부는 거 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흩날리는 거 느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영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다. 증거가 나타난다.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장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니고데모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요청하는, 거기서 시작된 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그 낮아지는 거고, 나도 너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랑 대화할 수 있게,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요청하는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대화가 시작이 돼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는,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문구를 또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시고,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저 사건에서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을 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아무도 돌을 못 쳤으니까 다 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집에 가버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죄 용서받아요. 그죠? 아이러니컬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랬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용서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 있는 줄 알았지만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지 못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서 고백하고 회개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자, 아까 제가 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저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좀 감동이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뜨니까 이제 출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사람한테 너 눈이 어떻게 뜨개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재판을 하면서 너 눈이 어떻게 떠졌으면 답도 가르쳐줘요. 너 예수님이 띄워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 하나님이 띄워줬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그런 모든 협박과 회유와 뭐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저분이 내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거다. 나는 그것 하나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사실은 뭐죠? 출교라든지 회유나 협박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실로암 가서 눈을 떠라고 한 다음부터 헤어진 거야 예수님이랑. 그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이 떴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 근데 실로암 가서 눈이 떴어. 뜬 다음에 와가지고선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너 이제 구원을 선포해, 너가 이제 구원받았다. 출교당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을 때 이제 뭐죠? 왜 낭비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는 아무도 예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회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는 그걸 다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회피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헌신할 때를 확실히 그때가 아니면은 자신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딱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아서 예수님, 만약에 그때를 놓쳤으면, 근데 이게 왜 좀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제 저 사건 같은 경우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의 잔치 분위기는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잔칫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려고 많이 모여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분위기를 깨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러면서 굉장히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고, 갑자기 이제 장사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건에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가 그 전에 마르다랑 마리아 사건도 있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사람, 그 여인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거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에서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고, 영접하면은 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앞에 건 뭐 진리를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도 정말 그건 동의가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동의해야지, 성경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생명력이 있어야 돼. 뭔가 이 세상 사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는데 뭔가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때로는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때로는 처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때로는 막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럴 때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믿으면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도 용기를 주려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없으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정말 성령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냥 성령 뭐 이거는 예수님 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뭐 예수님이 성령 안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생수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초막절에 가서 생수가 배에서 나올 것이다 성령이 막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도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성령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저도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 느끼시나요? 예, 느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정말 같이 사는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물론 이제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은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다 그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이제 그런 쪽에 자꾸만 치우칠 것 같아서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사는 저는 그 비결이라고 해요. 생명력 있게 사는 비결은 내가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물어보면 되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기 되게 쉬워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자신이 없어. 정말 내가 이 맞는 게 맞는지 또 따로는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 약간 질린 것도 있어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막 그러는데 아닌 것 같고 막 나는 약간 위축이 되고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식의 성령 오순절 개통 뭐 어쨌든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크게 저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저거를 쫙 설명을 위에 네 개는 다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개를 딱 대시는데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표적이 나를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라고 하는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저 네 가지 갖고 못 믿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이 나를 못 믿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이거 보고 믿을 거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높이 들린 다음에야 내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해서 알려는 사람들은 저 침례요한의 증거라든지 뭐 성경의 예언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광화는 사실은 오늘 시작을 한 거죠. 14장 오늘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하는 것은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 다음에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명, 구약의 옛 계명을 폐하시고 세계명 폐하시다기보다는 그것 말고 세계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옛 계명,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사실 합쳐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라.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을 때 복음서를 읽게 돼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좋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저도 이제 우리도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우리 모든 우리 방배 하나교회 혹시 신촌에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크게 이제 한번 개괄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복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슷합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 헌신 찬양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일어나서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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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 결단을 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삶을 살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읽고 있는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특별히 복 주십시오. 저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